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 7,000명씩 계속 매일 나오고 있는데 이 위중한 가운데도 또 이 금요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예비하신 큰 은혜로 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은혜로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달라요. 갈급한 마음의 종류도 다르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다르고 은혜 받는 말씀도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다 와서 앉아 있지만은 객관적인 장소와 시간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딱 맞는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의 능력, 중보기도의 힘,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죠? 정말 믿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 믿습니까? 들으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러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죽게 생겼어요. 교회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그 어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뭘 했느냐? 한 집에 모여서 그들이 합심으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기도해야 되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에는 나 아닌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비롯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이제 이 교회 교육자들, 직분자들, 환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포함되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오늘 한번 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때 로마 총독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폰티우스 필레이트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었어요. 로마 총독이 이제 그 유대 지방에 총독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 사람의 임기를 다 마치고 10년 만에 이제 되돌아간 다음에 누가 그 지역의 통치자로 왔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곳에 와서 통치를 하게 돼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 뭐 오늘 걸 자세하게 수요일 같으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오래전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그 영아들을 살해했던 그 헤롯 대제, 그 헤롯 대제의 손자예요. 손자.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손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빌라도를 대신해서 유대 땅에 이제 통치자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분봉왕으로. 근데 이제 오면서 정보를 들을 거 아닙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로마 정부에서 이제 파송된 그 지도자들이 자기가 맡은 지역에 가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그 지역을 통치할 때 굉장히 인정을 해줘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문책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이곳에 부임을 하면서 정보를 얻었겠죠. 정보를 얻어보니까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임하면은 저 유대 지도자들의 좀 관심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자마자. 또 다시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처형을 해버렸어요.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은 요한의 형제예요. 예수님 기도하러 갈 때 항상 데리고 다녔던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네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했더니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거다. 그러면 이번에 한번 내가 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 최고 우두머리 베드로를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 그런데 그때가 딱 무교절이야.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이 축제를 여는 기간인데 이때 그런 짓을 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체포만 해놓고 이제 무교절이 지난 일주일 이후에 처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이렇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막았냐면은 도망갈까봐 베드로를 감옥에 넣을 때에 그 군인 2명과 함께 같이 이렇게 묶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같이 누웠다고 나오죠. 군인들하고 같이 묶은 겁니다. 이렇게 형사들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못 도망가게 하려고 자기 하나 채우고 범인도 하나 채우는 거 나오잖아요, 영화에. 예? 그렇게 묶은 거예요, 양쪽에다가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4명씩 한 조를 해가지고 4개 조를 만들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도망갈 수가 없죠. 이렇게 묶여 있는데 지금 양쪽에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옥 가장 깊숙한 곳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망갈 확률이 0.00001%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감옥 가다 놓고 이 이제 무교절 일주일 축제가 지나면 끌어내서 야고보 죽인 것처럼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자기가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베드로는 일주일 후면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막중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마귀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잡아간 거나 마찬가지죠. 잡아가서 이제 이 축제만 끝나면 죽이려고 도망 못 가게 탁 그렇게 이제 가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과연 헤롯이 베드로를 죽일 수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의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가 계속 들죠. 베드로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뭇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구원하실지 우리가 사뭇 궁금해요. 살다 보면은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나 아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모양은 다르지만 비슷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당해 왔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도 처형당했고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도 잡혀가서 지금 6월절만 지나면 7일 있다가 죽게 생겼고 교회 어린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당황하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포기하면 됩니까? 그냥 그냥 나 신앙생활이 뭐고 교회 안 다닐란다 그러면 됩니까? 도망가 버리면 됩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다. 기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 자,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을 잘 보세요. 베드로의 체포 소식을 전한 후에 이제 여러분 드라마 보면 카메라가 이제 딱 한 장면을 비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장면으로 싹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런 기법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 누가가 이 베드로의 체포 장면 일주일 있다가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갑자기 카메라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마가의 집에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로 카메라가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교회 이 위기 상황에서 모였어요. 함께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군인 2명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해놓고 4명씩 일개조로 해서 4조로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옥 쫙 깊은 곳에 갖다 가둬놨어요. 축제만 끝나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이미 야고보를 죽였고 유대 지도자들은 좋아하고 있고 새로 부임한 이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살아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뭘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살 확률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습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뭐 그냥 꽉 막힌 거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불가능이 있느냐?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죠. 하나님이 하시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최고의 강점은 기도예요. 기도.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아현교회 또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역사는 누가 만드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세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릴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인 겁니다. 거기가 종종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에요. 거기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으로 만들어진 뒤에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또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도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부터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중보기도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이 금요기도회는 우리 교회 사역이나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와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걸려 있어요. 영광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곳이 망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가려요. 아니 저 사람들 저기 모여서 매일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저게 뭐야? 그럼 하나님 영광을 스스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우리 아이교회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처럼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상황을 보세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도망도 못 가게 이렇게 양쪽에 묶어가지고 군인들하고 잠도 같이 묶여서 자고 4명이 일개조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베드로는 갇혀 있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마가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불가능이 가능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몇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은 율동을 해야 돼. 율동 다시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 율동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습니까? 이건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을 몰라, 이해를 못해요.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자, 다시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왔다가
카메라가 싹 가가지고 지금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가서 비치다가, 이게 드라마라면 그렇게 되겠죠. 다시 카메라가 어디로 오냐면 다시 감옥으로 옵니다. 다시 감옥이에요, 이제 장면이. 자, 지금 베드로는 다 그렇게 갇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갇혀가지고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막 철야로 막 지금 막 베드로 살려달라고 막 구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불가능한 상황이 있사오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다 이게 수갑 채워가지고, 수갑이 아니라 쇠사슬로 군인들한테 묶여가지고 있는 베드로 뭐하고 있나 봤더니 6절에 한번 뭐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6절 시작.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7일이 다 지나가가지고 내일이면 죽어. 베드로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4일. 내일이면 죽어요. 내일이면 죽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군인 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 군인 틈에 묶여가지고 같이 있는 거예요, 군인들하고.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쇠사슬에 매인 채로 누워서 자고 있더라. 자고 있더라.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죽을 사람 치고는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내일 죽는데.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일주일 전에 야고보가, 자기 친구 야고보가 목 잘려 죽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 자기도 이렇게 죽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왜, 어떻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제 순교를 각오한 것 같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처럼 나도 순교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평안해진 거예요. 평안해진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면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꾸 내가 살려고 하면은 모든 게 두려워요. 내가 살려니까 다 두려워. 코로나도 무섭고, 이것도 무섭고, 저 사람도 무섭고, 나를 적대하는 사람은 무섭고, 반대자도 무섭고, 다 무서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무슨 주먹이 센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하고 못 이겨요. 네?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로 이제 내가 각오하니까, 이제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갈등했을지도 모르죠. 두려웠고, 내일 내가 죽는구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잔 거예요. 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에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데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왜? 사람이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고 자기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릴 때 가져오는 무기가 죽음이죠. 초대교회 때 이제 이 환난과 핍박이 많았는데, 그때 이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 끌려가니까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배교를 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를 했죠. 순교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때 신사참배를 할 때에 그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살겠다고. 조금 더 살겠다고 절을 했어요. 우리 교단도 신사참배를 했어요. 부끄럽게도.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도 나중에 자기가 자백을 했어요. 내가 사실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그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가 나중에 무슨 상을 받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마지막 공격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맨 처음 기독교 카톨릭으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합정동 요 좀 다리만 건너가면 거기 지금 절도산이 있고 거기 순교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자, 그러면 진짜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그 누구도. 제가 다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래? 내가 목회하다가 죽으리라 그러면은 그 누구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안 무서워.
그 나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여정을 이렇게 보고 정치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죽기를 각오하고 목회하면 아무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게 무서운 거지. 예? 오늘 베드로는 죽기로 각오하고 그냥 자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고 있어.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일 죽지 않아 다 알고 있잖아요. 막 모여서 마지막 날 밤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했을까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21세기에는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경을.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둘이 묶여 있고 밖에서 네 놈이 지키고 있고 어떻게 꼼짝 못하는 거지 뭐.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홀련히 주의 사자가 감옥으로 나타났어요. 찾아오죠. 주의 사자는 누구예요? 천사지, 천사. 하나님 천사를 보냈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옥중으로 들어왔는데 그 옥중에 광채가 그 어두컴컴한 한밤중 옥에 광채가 확 났다 그래. 그런데 그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차서 깨웠어요. 에? 내일 죽는데 잠을 자고 있으니까 와서 옆구리를 그냥 야임시켜. 베드로야 그러면서 그냥 발로 찼어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나오죠. 자, 보세요. 발로 차서 깨웠습니다. 자는 걸 깨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급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쇠사슬이 지금 저쪽 로마 군인들하고 같이 묶여 있잖아요. 일어나면 걔네들도 깬다고. 그럼 걸리는 거지. 근데 쇠사슬이 저절로 스르륵 풀리는 거예요. 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쇠사슬이 그 손에서 풀렸어요. 그러더니 천사가 말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바깥에서 4명이 눈을 이루고 보고 있는데 안 보여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에? 참 희한한 거죠.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 네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또 말하기를 네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입고 따라가는데 그 옆에 같이 묶여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바깥에서 4명이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자기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자기 하고 있잖아요. 뭐 옷 입고 혁띠 메고 나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뭐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베드로도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너무 신비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 4명씩 또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근데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못 봐요. 보이지가 않아요. 눈을 막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안 보여요. 거기를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관문이 쫙쫙쫙쫙 열려요. 문이. 근데 군인들은 몰라요. 예? 문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한 거리를 지나가지고 감옥 바깥에 길까지 데려다 놓고는 천사는 갔습니다. 천사는 갔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 믿지 않는 사람이 읽으면 뭐 이런 무슨 동화 같은 얘기가 있냐, 신화 같은 얘기가 있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자, 베드로가 길가에 나왔어요. 찬바람을 쐬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때 이제 이게 꿈이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현실이라는 걸 알고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은 성경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천사를. 예? 천사를 보내서 나를 누구도 여기서
석방시킬 수 없는, 해방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들의 눈을 다 멀게 하고 감각기관을 다 멀게 하고 다 풀어가지고 나를 이곳까지 나와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을 다 읽어보면 그 다음날 헤롯이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예? 이 배에 충이 생겨가지고, 벌레가 생겨가지고 교만하고 지가 영광을 받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베드로를 핍박하던 그 헤롯을 하나님 데려가 버리셨어요. 생명을 거둬 가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으면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그 시대 최고의 과학자예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지려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없으면 안 벌어져요. 그게 과학자예요. 그런데 이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바로 그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가 지금 여기서 이 뭘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도저히 석방될 수 없는, 살아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있고 성도들은 여기서 그냥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과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중보 합심 기도, 합심 중보 기도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중보 기도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신앙.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야기, 이건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한 집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그 요양소에 있다가 지금 요양병원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는 연락을 받아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고열이 막 거의 40도까지 열이 올라가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119에 신고했는데 병상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기다려라. 그래서 열은 40도까지 올라가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분이 항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막 공황 상태에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좀 열을 내려야 되겠길래 이제 찬물을 미지근한 물로 해가지고 일단 열을 좀 내려라. 그러면서 이제 급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국가도 어떻게 못하고 119도 못 오는데 병상이 없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져 있는데 갈 수도 없고 가봐야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게 답답했고 저도 이제 목양실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목사님들도 뭐 이제 교육자에 저희 기도했겠죠. 우리 사람도 카페에서 기도하고 야 하나님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만 의지하고 지금 이렇게 암과 싸우고 있는데 이게 고열까지 나고 이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던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전화가 또 와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사모님하고 전화를 하고 그 전화를 끊고 좀 있다가 바로 열이 싹 내렸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합심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열이 갑자기 내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신나는 거예요. 기도를 막 싫어하고 하기 싫고 막 억지로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쁜 시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월드비전 구호 팀장으로 한평생 수고했던 한비아 씨라고 있죠. 한비아 씨. 얼마 전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듣기에.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자기 구호 활동한 그 내용을 수필로 써가지고 수필 형식으로 써가 책을 낸 적이 있는데 100만 권 이상이 팔렸어요. 그 뭐 별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난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호한 이야기를 쓴 건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이 책이 1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기독교인이 하면 세상 사람도 감동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감동하는구나. 근데 이분이 그 내용에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이 구호 활동에 와서 어떤 목숨을 걸고 막 사역을 하는데 여성의 몸으로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거기에 썼어요. 종교 서적도 아닌데 거기다 그냥 썼습니다. 자기가 이제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구호 활동을 하는데 해발 8,000m 산을 이제 올라가게 됐대요. 8,000m. 막 빙하도 있고 막 눈도 있고 막 그런 곳인데 조심조심 한 발짝을 가다가 그 모르게 길을 잘못 들어가서 벼랑 끝으로 간 거예요. 근데 딱 가면서 순간 느끼는 게 이제 한 발만 더 가면 죽는다는 게 확 느껴졌는데 이미 발이 반발 나갔답니다. 탁
이제 떨어져서 죽는 판인데 누가 목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뒤로 팍 낚아채더래요. 그 책에 있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쓴 책입니다. 간증이에요. 사실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글이죠. 누가 목덜미를 꽉 잡아가지고 확 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뒤로 나가서 벌렁 자빠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밑에 그냥 새카만 낭떠러지 딱 죽기 전에 누가 목덜미를 챘는데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목덜미를 잡아 챘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냥 목덜미를 잡아 뒤로 채가지고 살려주셨죠.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중보기도는 놀랍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 성도님들 중보기도를 같이 많이 했는데 같이 우리 사람하고 중보기도 하면은 기도하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 간증을 계속 들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우리 혼자만 기도해서 안 돼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따가. 예? 그 기도가 그냥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8절 이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어떤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그러면서 엘리야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에 비가 왔다. 근데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맥락이. 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예?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신앙이 체험이냐, 아니면 정말 깨달음만 있는 거냐. 제가 신학을 오래 공부하고 또 체험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흔들린다는 걸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물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고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 받아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그래야 내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 중세 그 위대한 신학자도 새벽 기도하다가 신비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까지 이성으로 공부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지푸라기라 그랬어요. 지푸라기. 그날 새벽에 어떤 체험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은 다음에 맨날 앉아서 기도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이 하나님 새벽기도 설교하고 여기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기도 응답이 막 이루어져요. 에?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깜짝 놀랄 일이. 오늘 본문에 그걸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어디 모여 있을까 생각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항상 기도했거든.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갑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다. 딱 보니까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문을 두들기니까 기도하다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소리잖아요. 목사님 소리야.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왔다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아니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로데가 나가서 베드로가 진짜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미쳤냐? 그러니까 너 미쳤냐? 여러분 어쩌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럴지도 몰라요. 뭘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깜짝 놀라. 너 미쳤니? 그럼 왜 기도한 거야 이때까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예?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활짝 열어보고 베드로 온 거예요. 진짜로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놀랐다.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는 일을 한번 체험해 봤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오늘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다 죽어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관념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라고 그랬고 특별히 중보기도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선교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 시간에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